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절기는 언제, 왜, 또 누구에게 언제까지 지키라고 주셨는가?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절기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 거의 여기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는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이런 테마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절기는 언제 그리고 왜 주어졌는가, 언제와 왜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은 절기를 처음으로 반포하시고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절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법문으로서, 하나의 율법으로서 명확하게 주신 것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혹은 나라 혹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언제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신학적 질문들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혹은 국가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시작은 출애굽하기 직전 바로 그날 6월절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우리가 운명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이스라엘 땅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특별히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그들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믿음으로 바른 그 이스라엘 집안에는 심판하는 천사가 그들을 심판하지 못했고, 결국 이 심판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히브리 말로 페사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원한 규례로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은, 사실 그들이 50일 되는 때, 세 번째 달이 되는 해에 시내산에 도착을, 세 번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월에 출발해 가지고 한 달을 지나고 그 다음 달 오순절 날이 거의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약 1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한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1장에서. 그래서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을 통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안에 절기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시작할 태동에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언제? 시내산에서입니다. 이제 한 민족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한 운명 공동체로서 광야를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취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한 비전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꿈입니다. 한 운명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언제에 대한 답은 주어졌죠. 시내산입니다. 왜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기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실 그 구속의 계획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구속의 계획이 미래에 쭉 있는데 그 시간표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이건 예언적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선지자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보다 더 중요한 예언인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예언은 너무나 중요한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절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을 시간표를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시간표이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절기 안에 다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알기 원하느냐?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기 원하느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반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운명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기에는 안식일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죄로 물들어서 눈물과 근심과 질병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날을 기다리라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마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것과 같은, 그러나 그때는 광야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완전한 구속이 주어지는 때가 있다. 이것을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를 통해서는 이 우리의 인류의 구속과 하나님이 가져오실 새 창조를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봄절기예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가을절기에는 이 메시아가 부활 성천했지만 다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 직전에, 완전한 구속을 주실 그 직전에 그 메시아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두 번째 가을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절기 3개, 봄절기 3개, 그 중간에 오순절 샤부옷이라고 하는 펜타코스텔 데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날은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 세상은 어둠을 향하여 질주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주기 위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완전한 구속,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그 중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 재림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빛이 되신다는, 지혜가 되신다는, 능력이 되신다는 이야기가 이 절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절기는 언제, 왜 주셨는가? 자,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주제는 절기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거 유대인의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신 절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만 지키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볼 때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 민족 공동체 안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교회도 함께 상징적으로 다 집어넣으셨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절기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절기, 나의 절기다. 자, 이건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왜? 하나님이 마치 예언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 백성에게 주인 절기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민수기 15장 1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우가는,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같이 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똑같은 규례이다. 같은 율례이다. 한 법도이다. 한 규례이다.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규례다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보세요.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이 말은 회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 그리고 거류하는 타국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합해서 하나님은 회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것을 가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septuagin트, 유대인 70인 장로가 애굽에서 이 자기들의 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 그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전 지중해 연안은 전부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도 헬라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septuagin트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들이 번역했는데, 그때 그 번역할 때 이 가할, 히브리 말로 가할, 한국말로 회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넘어와서 교회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하니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라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이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속하게 되는, 함께 지키게 되는, 똑같이 차등이 없는 한 율례요, 한 규례요, 한 법도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가할, 에클레시아, 교회, 회중,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한번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알아야 한다.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 이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절기이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히 말세에 대한 시간표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에 관해서 수많은 예언서의 연구가 있고 또 그 예언서가 너무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은 또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을 절기에 대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절기는 누구에게 주셨나 하는 걸 알았죠. 이제 이 절기는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미 앞 문장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5장 15절 16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대대로 영원토록. 또 역대하 2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가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들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을 의미하겠죠. 이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영원한 규례이다. 이 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회중 교회에게 주신 이 절기들은 영원히, 심지어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잔치 자리에 앉아서, 이 잔치는 바로 절기의 잔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스가랴서 14장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 스가랴서 11장, 12장, 13장, 14장을 보면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인지 혹은 아마겟돈 이전의 전쟁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열국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저는 해석할 때 이 마지막 때의 전쟁, 바로 그 직후에 천년 왕국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 예를 탁 들면서 성경은 스가랴서 1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즌에 이 14장의 앞부분에 보면 메시아가 감람산에 그 발이 닿는다, 지상 재림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했다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거든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졌는데 이제는 지상에서의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중왕으로서 지상 재림을 하고 있는 때인데, 그때도 이방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민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일면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초막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주 내리신다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린다는 것은, 그 당시의 언어로서 비를 안 내린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임할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왜 이 말을 합니까? 심지어 천년왕국의 시대에도 초막절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마치 천국에서 초막절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혹은 결혼식 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낭패를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혼인잔치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는 아마도 이런 초막절에 일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개진해 봅니다. 자, 저의 절기 강의를 전체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이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는 왜, 언제, 누구에게 주셨고 언제까지 지키라고 주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넘어가면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한 이 신학적 테마를 한번 여러분과 다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살펴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절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신앙 지식을 지니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